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를 낮출수록 여러분 소리는 커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 목사님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도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이 한 주일 동안 잘못하면 제가 사경을 헤매겠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이 짤막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존중과 성숙의 신앙 미학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주면 일정한 결과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이라고 그래요. 일정한 어떤 조건을 공급할 때 일정한 결과가 오는 것이 과학이고 또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런 어떤 법칙과 원리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시 존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존중받기 원하시나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뭐 하라고요? 남을 대접해라 이거예요.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면 너희가 원하는 그 대접,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대접을 내가 먼저 했을 때 그로부터 너도 그런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상대로부터 존중을 받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잘 듣는 거예요. 들어도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안 들리고요. 잘 들으면 많이 들려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아주 경청을 하는데 특별히 눈을 맞추고 듣는 거예요.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듣기에 성숙한 귀를 가지고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할 때에 성숙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노엽게 들어요. 어떤 사람은 폭넓게 이해하고 듣는다 이 말입니다. 상대가 나의 말을 잘 듣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나도 상대를 존중하게 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로부터 존중을 받기를 원하셔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존중하고 존귀해지십시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여러분, 존중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품,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존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상호간에 그 존중을 어떻게 표현하고 사셨는가. 먼저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존중할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주 많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주 많다.
감사합니다. 지금 손 드신 분들은요, 이 지상에서 살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 주변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 정말 존중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물론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없을 만큼 행동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성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을 하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찾아온 변화 중에 하나는 존중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온갖 능력을 다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 분은 여전히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굉장히 존중하셨어요. 제가 어려서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좀 엄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 얼굴을 보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거의 만나지 못해요. 제가 이 얼굴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속사람이 꽤 그런 대로 부드러운 남자인데 사람들이 알고 보면 저보고 뭐 하다고 그러냐면 부드러운 남자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알부남이라고 부르거든요. 알고 보면 참 부드러운 남자인데 그런데 언뜻 보면 제가 아주 굉장히 교만해 보여요. 사실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이기 때문에 선뜻 누구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친숙한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러고 거기다 또 말까지 잘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한없이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혹시 제가 너무 교만하게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저 인간이 꽤 내성적이라 말을 잘 하지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로 반응이 없네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엄격하신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큰 형에게 굉장히 자상하더라고요. 사업을 이야기하는데 사업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려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형을 얼마나 진중하게 대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그리고 사업 파트너로 아주 상의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세월이 지나놓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큰 형을 어떻게 대했느냐면 이 아들이 이제는 장성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내가 이제 사업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의하시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것이 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계셨는가?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쉬운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와 주권과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하게 하셨느냐면 아들 하나님 보고 창조하라고 하셨다 이거예요. 뭐 하셔서? 아들을 어떻게 하셔서요? 존중하셨다 이거예요. 존중하셨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다른 성경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대단히 존중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존중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는 모든 일조차도 아들 하나님 임의대로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존중하셨어요. 그러면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9장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이 기쁨이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징조를 다 얘기하신 다음에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고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시는 분은 누구뿐이 없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매사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시고 존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좀 잘나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좀 뭔가 좀 갖추기 시작하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상당히 평가를 높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고 아들 하나님도 그랬고 그렇게 상대를 서로가 존중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존중하셨느냐면 성령님을 지극히 존중하셨어요. 여기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고친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고쳤다고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예수님께서는 만사에 있어서 누구를 존중했느냐 하면 성령님을 존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그래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만큼 누구를 존중하셨어요? 성령님을 존중하셨어요. 이게 새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존재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하셨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생각나게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예수를 증거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때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목사도 자기가 설교를 그날 정말 은혜롭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설교를 아주 시원찮게 했는데, 그날 사모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걸 설교라고 하셨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지 않아도 말 안 해도 자기가 이미 알아요. 오늘 성령께서 자기를 완전히 지배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설교하지 못하면 아주 주눅이 들어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마디 더 하면 어떻게 돼요? 기가 팍 죽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말씀을 잘 전해요. 그러면 말씀을 잘 전하고 이제 저 앞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해보면 오늘 말씀이 은혜로웠는지 안 했는지는 악수할 때 보면 알아요. 악수할 때요. 오늘 정말 말씀을 은혜롭게 했다면 사람들이 이 손이 나올 때 어디서 나오냐면 호주머니 쪽에서 손이 안 나와요. 손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배꼽 주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올 때도 천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손살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잡으면 꽉 잡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흔들어요. 그 다음에 눈을 꼭 마주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오늘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나갈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그때 목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장로님? 대한민국에서는 재림께서 저만큼 설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좀 모자라다 그래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갔어요. 그날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여보, 오늘 당신 설교를 들으면 내 믿음이 굉장히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너무 은혜로운 설교를 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죠? 사모님 별 말씀 다 하시옵니다. 이러면 됩니까? 사실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당신이 듣기에도 오늘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셨어? 내가 앞으로도 성령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도록 노력할게요. 이렇게 대화가 주고받아진다면 그 목사의 가정은 성령님께서 머무는 곳입니까?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을 무한히 존중하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빛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빛나게 하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아들 하나님은 또 이 성령님을 빛나게 하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빛나게 하려고 하고,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비하면 한없이 낮고 천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미천하고 우리의 소양과 교양이 천박하기 그지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떨 때가 많으냐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교만하게 자기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혹시라도 좀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질투심이 생길까요? 누가 뭐 좀 하면 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냐면, 조석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만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별내교회 보내봐요. 그거 못하나. 그 교회 좌석이 700개나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차마 그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멸의 성품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사단으로부터 온 정신이다 이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정신이에요. 왜 존중을 받던 천사장 루스벨이 사단이 됐을까요? 성경에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까? 원래 그 루스벨이라는 천사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이렇게 동력에서 해가 또 이렇게 떠오를 때에 그 해가 동력에서 떠오를 때에 혹시 빛나는 별을 보셨나요?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도 동쪽에서 빛이 나는 별이 있어요. 우리는 그 별을 뭐라고 그래요? 샛별이라고 그래요. 샛별. 근데 그 샛별을 원래의 말은 뭐냐면 금성이라고 그래요. 금성. 아주 빛나는 별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그 10만 촉광의 햇빛 그 촉광 아래서도 빛을 낼 정도면 그 별이 얼마나 빛나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 루스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 처음에 만들었던 천사장은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지까지요 얼굴이 얼근 여자가 소방 맞은 여자는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얼근 여자가 소방 맞은 일 본 일 있어요? 동서고금에 얼굴을 헐었다고 소방 맞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있느냐면 잘생기고 날씬하고 가문 좋고 똑똑하고 그런데 그런 여자가 가끔 가다가 걷어차입니다. 왜요? 무슨 값보다가? 무슨 값보다가요? 인물 값보다가. 여러분 남자들이 또 참다 못 참는 게 하나 있어요. 남자를 이렇게 짓누르면은 아무리 시원찮은 남자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잘생기고 똑똑하고 예쁘고 가문 좋은 여자가 그 똑똑한 값, 가문값, 인물값보다가 꼭 소방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얼굴이 얼근 여자는 원래부터 자기가 뭐 한 줄 알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줄 알으니까 무엇을 안 떨어요? 교만을 안 떨어요. 교만을. 겸손해요. 자기의 부족을 알아요. 그래서 알아서 처신을 잘하는 거예요. 루스벨이 왜 타락을 해서 그 천사가 사단이 되느냐면 자신을 그렇게 영화롭게 한 그 존재인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을 떨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존귀하나 존귀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것 같고, 제가 이제 60여 년을 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도가 조금씩 트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도가 조금씩 터요. 트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신 장로님, 사람이 살면서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용학 장로님, 사람이 살면서 제일 심각한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무슨 죄일까요?
제가 본 바로는요, 사람 못 알아보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못 알아보면요, 사람을 못 알아보면은 그 사람 사는 날이 험해요. 사람다운 사람인지 사람답지 않은 사람인지 이게 존귀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천박한 사람인지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면 이 분별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그래요.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존중해야 할 대상을 분별하지 못해요.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지파 중에 제일 마지막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 중에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줍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어요. 그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자신을 높이는 정신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한없이 낮은 곳에서 한없이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을 잃어버렸을 때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까지 존중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너무나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겸손했고 그렇게 수줍어할 줄 알았던 사울이 어느 날은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을 멸시하고 나중엔 죽였어요. 85명이나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를 멸시한 겁니까? 하나님을,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한없는 경멸을 당하시면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도 나도 그를 존중할 수 없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한없이 존중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사셨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한없이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존중에는요, 성숙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존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사람이 존중을 하게 되면 한없이 능력이 자라나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자의 눈에 손을 얹으면 안질이 고쳐지고 장님이 눈을 떴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반신불수가 일어났어요. 혈루증이 근원으로부터 말랐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못한 곳이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8절입니다. 예수께서 고향에 가셔서 유대인의 해당에서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지혜의 기적을 베푸는 힘이 어디서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가 아니냐?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터득하였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의 고향이나 자기의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나 거기 외에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지만 기적을 베푸지 못했던 한 곳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그가 자라난 곳 나사렛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없어서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언젠가 제가 고향에 갔어요. 고향 교회를 갔더니 어느 분이 엉겁결에 뭐라고 하냐, 영건이가 왔어, 영건이가.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본 지가 하도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보니까 그 집사님이 가장 은혜를 못 받더군요,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왜냐하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7년 한 다음부터 밑에 전도사, 부목사를 뒀어요. 평생을 부목사를 모시고 삽니다. 근데 늘 제가 조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늘 조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평가하지 않으려고 제가 무던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기 때문에. 또 때때로는 제가 인턴들 시험 보는 채점관이었어요. 때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점수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은혜가 없는 겁니다. 비록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제가 참 기가 막힌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합회 부장을 할 당시인데, 제가 사수매동선에서 집회를 해요. 제가 1년에 이 열흘짜리 집회를 33번을 해요. 1년에 33번을 열흘짜리 집회를 했어요. 1년에 딱 한 2주 정도, 20일 정도밖에 제가 쉬질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한 300명 놓고 집회를 하는데, 어느 날 집회가 거의 마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집회였는데 사모님들이 8명이나 들어온 거예요. 사모님들이 8명이 들어왔는데, 그날 이제 아주 아침부터 새벽부터 제가 강의를 하고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저녁 10시가 돼서 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려요. 똑똑 두드려요. 목사는 아무리 피곤해도 일단 일어날 때는 아주 토끼 눈처럼 아주 영롱한 눈초리로 일어나야 돼요. 네 하고 아주 안잔 것처럼 얼른 일어났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문이 열렸는데 8명의 사모님들이 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사모님들의 연차가 얼마냐면 목회한 지 이제 7년에서 10년 차 되는 사이에 있는 분들이에요. 웬일이세요? 목사님, 저희 심각한 이야기를 좀 오늘 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은요, 저희는 다 목회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마지막 집회하러 왔어요. 제가 갑자기 피곤이 싹 가셨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일인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사모님들 묻겠습니다.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결정을 하셨는데 상의하셨습니까? 예, 우리 합의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만두시려고 합니까? 사모님들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합니까? 공통점이 나왔는데 사모님들은 다 목회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죽어도 못하겠다 이거예요.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그랬더니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죽어도 못하겠답니다.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얘야, 이 친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위기가 무엇인지 아느냐?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사모님 질문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생각할 때 목사님의 남편인 그분은 목사 중에 1급입니까? 2급입니까? 3급입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모님들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남편은 목사치고는 B급이에요. 거기에 해답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사모님들에게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정말 목회를 더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고 싶어요. 그럼 목회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주세요. 오늘부터 돌아가세요. 돌아가셔서 목사님한테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거 동의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세요. 2월 말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2월 말까지만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뭡니까? 첫째로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랑 같이 밥 먹고 나랑 같이 집에서 생활하던 그분이 단에 올라서서 얘기할 때 그 두 모습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갈등하지 마십시오. 그는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만 믿으시면 돼요. 그 인격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됨됨도 보지 마시고 그 말만 믿으세요.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정말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은혜 받은 표현만 확실히 하세요. 두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제게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 목사가 목회를 계속 하겠대요. 우리 목사가 목회를 하겠대요. 제가 그때 가르친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편을 나와 살을 대고 내 자식을 낳고 사는 남편으로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맨 사람이라고 그를 바라보고 존중하십시오. 그의 말을 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존중은 사람에게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적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고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였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곳에 기적을 창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이 새벽두에 정말 별내교회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상호간에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이 존중이야말로 변화의 원리예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분위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는 시대였어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을 통해서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누가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쫓아갔어요.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난 부른 일이 없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없었느냐면 엘리에게도 말씀을 하나님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신지. 그래서 보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말을 전할 만한 한 인간이 있는데 어린아이예요.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은 포지션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의 직책이 무엇이냐, 그가 나이가 얼마냐, 그것 보시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마음의 깊은 희열을 느끼시면서 드디어 사무엘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또 엎드리면서 이 얘기하면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엘리에게 쫓아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부르지 않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비록 둔해졌지만, 영감은 떠났지만 엘리는 그래도 한 시대의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자기에게서 성령이 걷어진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어린아이에게 임하는 것을 이 엘리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엘리가 말합니다. 아이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아버지,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의 말을 따라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아버지, 제가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감이 떠났어요. 곳곳에서 이가봇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적이 자꾸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희귀해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음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도 하나님께서 내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 않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을 중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음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가슴을 찢는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시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시고 소통하시지 않는 겁니다.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가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심호하는 교회도 교회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장로님이 장로님 같은 품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제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 한들 오해밖에 더 생기겠습니까? 일절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것이냐면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꿈으로도 음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시고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면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면 우리가 존귀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왜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을 알만한 환경이 안 돼서 몰랐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조건과 환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존재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이 심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 한다고요?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애간장 끊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었습니까? 이사야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 백성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백성들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받는 수많은 수모와 많은 문제점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안 들었습니까?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형식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어느 해인가 5월 8일 날 한국 갤럽 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느냐면 이번에 어버이날 뭘 준비했느냐 자식들한테 물었더니 1번 제일 많은 게 뭐였을까요? 건강식품. 2번 속옷 세트. 부모한테 물었어요. 뭘 받고 싶으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현금 주면 우리가 알아서 사지 뭐 애냐? 이미 사놨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거 알고 그 이듬해는 뭐로 드렸을까요? 현금. 그래서 물었어요. 다시. 오늘 뭐 받았어요? 현금. 기분이 어땠어요? 별로예요. 왜요? 아니 작년에 돈 달라고 해서 돈 드렸는데 뭐가 별로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뭔가 찜찜한 것 같다는 거예요. 부모가 왜 찜찜할까요? 왜 속옷 사요? 돈 제일 덜 들이고 오래오래 생생나는 게 속옷이니까. 형식은 갖췄다 이 말입니다. 형식은 갖췄는데 왜 부모가 형식을 갖추고 왔는데도 못마땅하냐 이 말입니까? 이게 진짜로 마음이 원해서 했는지 5월 8일 날 됐으니까 형식을 갖추긴 갖춰야 되니까 얼쑤시 하긴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찜찜했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진짜 원하고 싶은 것은 건강식품도 아니고 속옷도 아니고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자식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나를 키울 때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모양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없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울이 제사 지낸다고 양 잡아오고 다 했어요.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잡아왔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왜 이런 말씀을 언급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의 태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존중하게 되면 경외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무엇이라고요?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존중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성공했어요? 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이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씨로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많은 복을 주겠다고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느니라. 다윗도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번에 굉장히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앞으로 만사 형통하느냐 안 하느냐, 지속적인 형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지키느냐, 이것이 우리의 성패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이에요. 형식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을 중요한 것이 여기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존중하기를 원하시는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존중하는 그 존중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존중이 여김을 받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